목소리로 One more 더 큰 목소리로 아시죠? 한 번 더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목소리로 함께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그리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민수기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민수기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좀 잘 아는 게 아니라 생소한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민수기 5장은 좀 특이한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민수기 5장이 좀 특이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6장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 5장이 좀 특이하다 그러면 민수기 6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왜 같이 봐야 되냐면 민수기 5장은 아내 의심하는 법칙입니다. 아내 의심하는 법칙. 이게 갑자기 이렇게 여기에다 이런 걸 써놓으면 당황하잖아요, 읽는 사람들이. 아내 의심하는 법칙이고, 그리고 이제 6장에는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은 여러분이 좀 알죠. 나시린은 나지르라는 단어인데 그게 구별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내지 않고 깎지 않은 어떤 이렇게 전지하지 않은 그 포도나무 같은,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도 전지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지하지 않은 포도나무, 이런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손질하지 않은 포도나무. 그래서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손질을 하잖아요. 머리 같은 것도 다 손질하고 그러는데, 손톱도 손질하는데,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자르에서 온다는데, 이 나자르라는 단어가 멀리 떨어져 있다, 구별되다, 헌신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시린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구별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시린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나시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이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가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나시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봉헌된 사람들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나시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시린은 세상적으로 즐거움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나시린들은 그러냐면, 뭐 포도주도 안 되고 당연히 포도 열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 자체를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즐겁게 우리 보고 구원받아서 즐겁게 살으라 해놓고 즐거움을 다 포기하라 그러면 우리 보고 뭐 먹지도 말란 얘기예요. 뭐 음료수도 마시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사는데 뭐 맨 그냥 머리도 안 깎고 뭐 옷도 막 거지같이 입고 그렇게 살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아들, 딸을 갖다가 이 땅에 구원받게 해놓고 순 거지처럼 살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네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그런데 왜 당당하지 못하냐면, 사람들이 왜 당당히 살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자꾸 지니까, 자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죄들을 자꾸 지니까 자기가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면, 왜 그 아들이 아빠한테 뭐 이렇게 뭐 달라고 그럴 때 당당하게 와서 달라고 그러면 아들이 뭔가 떳떳하고 성적도 좋고 말이에요. 성적도 좋고 아빠한테 뭐 잘했고 엄마한테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와서 당당하게 뭘 얘기하겠다, 요청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뭐를 깼다든지 뭐 하여튼 뭐 잘못해서 이렇게 막 실수를 해놨다든지 뭐 이러면요,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당당하지 못해요. 그죠?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닌데, 아들은 아들인데 엄마 아빠는 그걸 가지고 크게 뭐 막 이렇게 너 이 아들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도 않는 건데, 자기 혼자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괜히 뭐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냥 괜히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아들됨으로 살아갈 때 당당하냐 당당하지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자꾸 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송구스럽고. 그래서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요. 이제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자꾸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들을 안 지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노력으로 가능하겠냐 이거죠. 노력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죄들은 사실 다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 성경에 있는 죄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율법 안에서 오셔서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증서를 다 도말해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하면은 너 증서 가져와 봐. 증서. 나는 증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도말해 줬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죄는 다 사라졌는데 문제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너 이런 죄 졌다 저런 죄 졌다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 죄가 다 사라졌는데 그런 율법이 다 도말되었는데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네가 왜 심판하냐 이거야. 사람 죽지도 않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게 하나님인데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심판하냐 이거야.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하나님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쫓아냈잖아요. 에덴에서. 그러니까 너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네가 괜히 선악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심판하려면 꼭 잘했다 잘못했다 저거 좋다 나쁘다 이걸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심판이 되거든요. 판단이 그래서 돼야 돼요. 판단은 반드시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돼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장이라는 선악과를 자기가 사람이 먹어버리니까 그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네가 선악과 먹은 자란 얘기죠. 그죠? 네가 하나님이란 얘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율법을 이미 다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죽으시고 우리를 다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덮어주겠다고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가 없는 거예요. 죄 다 덮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 덮어놓은 죄를 갖다 다 그냥 그 시체를 끄집어내서 다시 막 판단을 해버리니 그게 지가 하나님 돼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그 네가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놈이란 얘기야. 네가 나쁜 놈이란 얘기야.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율법의 모든 죄를 다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은혜,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됨을 알았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가 안 들어갔냐면 성령님이 안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죄 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라고 그랬지 성령님이 안 들어가니까 성령님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원래 없는데 우리한테 죄를 정죄할 법이 없어졌어요. 법이 그 법을 증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하려면 그 법이 있어야 재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못하는 거 우리를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모든 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님이 안 들어오면 너하고 성령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뜻이지. 성령님이 있으면 왜 지옥 가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왜 지옥 가겠냐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님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성령님 들어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꽤 모르더라고. 꽤 몰라. 성령님이 들어오는 건요,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거나 듣지 말라고 하는 게 뭐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은 라디오만 들어도 텔레비만 제대로 채널만 잘 고정해 놔도요, 말씀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교회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서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들으면 성령님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성령님은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영은 영인데 푸뉴마 하기오스라고요. 이 푸뉴마 하기오스는 깨끗한 영입니다. 하나의 영이에요. 깨끗한 말씀을 말합니다. 깨끗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였다, 깨끗하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그거 구분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거 구분하면. 그래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양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양들이 길을 잃었다 그러는 거고요, 양들을 돌봐줄 사도가, 양들을 돌봐줄 제자들이, 양들을 돌봐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들은 길을 모르니까. 길을 알으면 목자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벌써 다 알았다? 그러면 목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양이 자기 길을 다 안다면 말이에요. 그 목자지 무슨 양이에요. 양이. 자, 목자만 길을 아는 거예요. 양은 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걸 몰라요?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양들은 길을 잘 몰라요. 예. 이게 그 길을 완전히 파악하고 알으면 목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베드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서 베드로의 대답을 다 듣고 그 베드로가 굉장히 그 마음에 상심한 마음으로 주님 만난 겁니다. 그게요.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주 진짜 완전히 순한 양이 됐어요. 꼼짝 못하는 양이 돼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 듣고서 바닷가에 그냥 뛰어내렸어요. 배로 더 와가지고 내려도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나왔어요. 겨우 나와가지고 주님 만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봐요. 이걸 예수님, 이 베드로는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기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처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처음 대화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다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베드로한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말을 못했잖아요. 서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3번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진짜 세상에 그렇게 물어볼 줄은 몰랐던 거죠. 베드로도 그냥 감싸주면 좋았는데 그렇게 가슴을 꼭 찢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야, 수술. 사람이 속에 큰 암덩어리가 있으면요 수술을 꼭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이게 염증이 속에 크게 염증이 나면 그거를
갈라가지고 이거를 수술해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속에 지금 응어리가 진 거예요. 가슴에 꽉 막힌 것 같은 응어리가 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갖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수술이니까 아프죠. 아프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가깝고 더 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살아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포기가 된 거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포기한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세요. 그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 베드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받은 거고 가룟 유다는 멸망당한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죠. 수술합니다. 가슴을 찢어.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사랑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돌봐라. 내 양들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자, 베드로한테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 양들을 맡기는 목자가 되라. 어떤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얘기냐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그러면 내 양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양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죠. 길을 모르는, 그게 양이라는 얘기예요. 길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구분할 정도가 되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떠도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헤매는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분된다면 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른 종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른 종이, 그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의 말씀, 성령님이 꼭 하고 싶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순수한 말씀입니다. 성경 그대로, 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다 말해요. 모든 이상의,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 끄집어내서 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다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아는 사람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제가 들어봐도 사람들이 구분 못하겠다. 사람들이 구분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게 꿰뚫어 볼 수, 그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다면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을 딱 설교하니까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게 듣기만 해도요, 이 사람 마음이 딱 꿰뚫어져서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성경을 다 파악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다. 그걸 알 수 있다면 이게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양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또 안 되는 게 또 순진한 거죠. 안 돼서 또 가만히 있어야 순진하지. 또 이것도 뭐 다 안다고 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또 이게 또 안 되죠. 양이라 또 순진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근데 순진한 것도 있는데 순진한 게 순진하면 좋은데 미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미련한 게 또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진하면 그냥 순진한 거로 알고 지혜로우면 좋은데 이게 미련하단 말이에요. 미련하니까 이게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는 거죠. 이게 돼지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라 했더니 돼지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되버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개나 돼지에게 말씀을 주지 말라, 개나 돼지들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한 성령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만 딱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양이 돼요.
그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분해 주는 게 목자들이에요. 그걸 구분해 주는 게. 근데 목자가 이걸 알면은 구분할 텐데 이걸 모르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설교해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그게. 설교하면 뭐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설교하면 뭐하냐? 설교하면 해서 뭐 할래? 너 자랑하려고 그래? 네가 안다고 너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냐? 설교해서 뭐 할래? 성도들이 아는 만큼 되는 것이 설교지. 성도들이 양들이 깨닫는 만큼 네가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네가 많이 안다고 해서 네 것을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얼만큼 아는지 그거 봐라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얼만큼 아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보고요,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이 사람들이 얼만큼 아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그만큼만 한 거다 이거예요. 아는 만큼, 그 사람들이 아는 만큼이 설교한 거지 네가 아는 만큼 한 게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 옛날에는 난 설교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많이 하지만 자꾸 하는 거죠. 자꾸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아는지 그걸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녁 때 이렇게 교회 오면요, 성경 암송합니다. 성경 암송.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설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암송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물어봐요, 가끔가다. 왜 그러냐면 성경 암송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암송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녁 때 와서. 왜냐하면 다른 때 암송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암송하고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막 계속 암송합니다. 당신이 암송한 만큼 당신 거니까. 네. 성도들이 암송한 만큼 자기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설교 한 번 듣는, 여러분 많이 안 들어봤어요, 설교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은 몰라. 자기가 성경을 몰라요. 많이 모르는, 아는 줄 알았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이 성도들이 아는 만큼 설교가 된 거니까 성도들이 간직한 만큼 설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시키는 게 훨씬 낫죠. 성경을 암송시키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자꾸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암송된 거를, 물론 제가 이제 설명도 해줘요. 이게 암송된 거를 갖다가 설명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저녁마다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을 또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이 암송한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자꾸 그걸 시키거든요, 밤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 암송하니까, 암송하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잘 안 온다. 그거는 잘 안 오고 설교 들으러 온다. 예배 시간에 주일날 아침 11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착각하는 거다. 그건 착각하는 거다. 자기 속에 말씀을 간직하는 것을 안 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거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응답받고 알았어요. 저도 몰라서 그냥 설교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설교 한 번 하면 막 3시간, 5시간도 하고 막 7시간도 설교하고 그랬어요, 제가요.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얼만큼 간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직하냐. 물론 성경을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게요, 성령을 받으면 천국 가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야. 그럼 성령이 뭐냐 이거야. 성령이 깨끗한 영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영은 깨끗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말씀을 구분할 줄 아냐 이거 여러분이. 구분 못하면 말씀이나 제대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구분을 여러분이 못하겠다면 제대로 여기 와서 제대로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다면 여기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거고,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거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하는 게 목자만 구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야 구분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도 구분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이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렀을 때 네가 내 양을 돌봐줘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쳐라, 네가 구분할 줄 알게 되었으니, 내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베드로가 자기 가슴이 찢어지고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기 전에 저도 목사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한 때가 한심했더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심하게 제가 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슴이 찢어지고 펑펑 울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저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왜냐하면 제가 준비해서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 구절을 준비해 주면 그걸 가지고 해주는 거니까. 제가 준비해 오는 게 아니니까 오늘도 신발 신으면서 나오면서 신발 신으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민수기 5장을 딱 읽더라고요. 민수기 5장이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넓적다리가 막 썩어버리는, 여자의 넓적다리가 썩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전체가 딱 구분이 딱 되면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민수기 5장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쓴물과 단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아까 설명했죠, 그죠? 많이 들으면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쓴물과 단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럼 쓴물은 우리를 썩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배에 만약에 이것이 들어가서 쓴물이 되지 않으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쓴물이 단물됐다는 얘기야. 그죠? 쓴물이 임신하게 됐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쓴물과 단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쓴물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단물은 복음이고요. 그럼 임신했다는 얘기는 복음이고, 쓴물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전달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여기서 달콤한 물 줬어요? 쓴물 줬어요? 쓴물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주는데 율법 안에서 복음이 생긴다는 거야. 임신이 된다는 얘기야. 율법을 던져주는데 그 율법 안에서 진짜 말씀,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그 율법을 밀어내지 않는, 그 율법을 밀어낼 만한 죄가 없으면, 그러면 그 율법이 들어와서 임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법도 사망의 법도요, 그 죄의 법도요, 그 사망의 생명,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개가 뭐겠어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한쪽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 되는 거고요, 한쪽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이 법이 다 율법이거든요. 성경의 법은 똑같이 율법인데, 죄와 사망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이것에 거침이 없으면, 이걸 받아들이면 이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울타리를 쳐줘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울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들됨으로 막 누리며 살아야지, 우리가 막
막 거지같이 해가지고 나시린은 막 거지같이 살았대. 그럼 우리 거지같이 살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시린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나시린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시린은 땅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구분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니까. 그게 나시린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되려면 뭐가 와야 돼? 이렇게 시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 그래서 이 아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를 막 시험해요? 막 그냥? 아니, 우리가 집에서 아내를 막 시험하냐고.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시험한다. 그러면 시험한데 왜 시험했대? 왜 시험했대? 다른 남자 사귀나? 다른 남자하고 관계가 있나? 그거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 맨 그 시험해요? 의심병 걸려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의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잘 봐요. 민수기 5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봐봐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나 봐요. 뭐라고 써있어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쓰려고, 우리 인간을 다 차등하려고,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구별하려고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남편은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요, 여인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왜? 깨끗한 신부를 얻으려고 하니까. 자기에게는 깨끗한 신부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한 영이니까 깨끗한 신부를 맞아들여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게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다. 뭐가 없어서 죄다? 예수를 모르는 게 죄다. 성령이 없어서 죄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깨끗한 영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죄라는 얘기야. 깨끗한 영이 안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뭘로 이것을 갖다 시험해야 돼? 율법으로. 율법의 두루마리로 너를 쓴 물로 시험을 해야 돼. 그래서 네 속에 범죄함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오직 남편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러면 너는 네 넓적다리가 썩어서 임신되지 않을 것이다. 씨가 들어가서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왜요?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 세상도 사랑했으니까. 다른 것도 사랑했으니까. 다른 것도 남편이었으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정, 내 돈, 내 지식, 내 명예,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었으니까.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었으니까. 그거를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웠으니까. 그걸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니까.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내 남편들이었으니까. 그랬다면 율법이라는 쓴물을 먹으면 그냥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임신 안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라는 씨가 심겨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배에서 잉태가 되고 그게 출산할 때까지 그 배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보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씨를 잘 보존시키고 가꾸고 농사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꾸고 농사짓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다는 말하고 예배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내 동산을 가꿀,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해서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씨가 심겨져서 그거를 잘 가꾸고 보존시켜야 할 농사,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이거를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심겨진 그 말씀, 그래서 그 심겨지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
그 유실되지 않도록,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거를 잘 보존시켜야 돼. 임신해서 이것을 출산할 때까지 계속 보존하고, 출산이 되면 내가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오는 거라고. 내 아들이 나오는 것은, 내 딸이 나오는 것은 내가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임신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임신돼서 10달 동안 진짜 보존을 시켰다면, 그게 속에서 이제 아기가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아기, 진리의 말씀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기와 아버지는 하나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몰라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잉태하고 이것이 출산하면 이 말씀이 출산되잖아요. 이게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하나가 돼요. 왜? 열 말씀이 내 뱃속에 있었잖아. 열 말씀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다고. 이게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유실하지 않도록, 이게 죽지 않도록 이 아기를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내야 된다고. 지켜내는 게 누가 지켜내? 내가 지켜내야 된다고. 이거를 내가 지켜내고 농사를 짓는 게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배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뭐 나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총간 사람 돼서 그럼 나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제가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10달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이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를 유실되지 않도록 이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의 주님을 내가 이게 나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이 씨를 보존시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라게 하고 내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거라고요. 제가 예배하는 거라고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씀과 예배하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는 잘못했으면 썩어 죽을 것이다. 잘못 안 했으면, 자, 네가 주인이 진짜 남편 한 사람만 너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너는 반드시 속에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씨를 맺을 것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아무리 시험해도 100번을 시험해도 죄가 없다. 예수님은 남편이니까. 남편은 죄가 없는 거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너희들이 너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했다. 죄를 다 용서했다. 이제는 죄가 뭐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 성령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게 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왜? 성령이 안 들어갔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 씨가 심겨진 사람, 성령이 들어간 사람만 천국 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죽을 때 답 한가름 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의 씨예요. 오직 예수 남편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